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잘 알려져 있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뉴욕시에 가면은 우리 신체 장애인을 위한 그런 건물, 의료협회 건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면 로비에 이렇게 동판으로 된 그 식구가 있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무명의 용사가 이 시를 썼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약하게 함으로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에 필요한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함을 통해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에 속해 있던 한 병사가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응답받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데 축복받지 못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으니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이 병사가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귀한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은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감사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라는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축복,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제대로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적인 축복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복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기도만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7월달 그리고 8월달 두 달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이 주일 오전에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후반기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더 기도의 풍성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 이야기를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요즘은 은행 같은 데서 대출도 해주지만, 그러나 요즘 또 은행이 대출을 까다롭게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필요하겠죠. 돈을 빌리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돈을 빌리러 가려고 하는데 거지한테 가서, 돈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업 좀 하려고 하니까, 장사 좀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좋게 표현하면 바보, 이렇게 하죠. 미련한 사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뭔가 도움을 필요해서 이 자본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은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막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고 있다. 야, 저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장사 좀 하고 사업 좀 하겠다고 돈을 빌리면 되겠구나. 왜? 돈 많으니까. 그러면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이 잘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용 회장과 우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기도를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땅에 있는 우리와 멀리 있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우주를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란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랑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랑 멀리 따로 그냥 계시면서 팔짱 끼고 우리를 그냥 힐끗힐끗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아주 밀접한, 아주 가까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은 사람마다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좀 평상시에 무뚝뚝하고 별로 말이 없고 대화가 없었고 옛날에 가부장적인 대표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별로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별로 아버지에 대한 별로 좋은 그 느낌과 감정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을 다 읽으셨을 테지만 그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에 되어질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여호와라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이 딱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주인,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주인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단순히 주인, 주님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이하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나한테 상속해 줄 건데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서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답도 없이 그냥 진짜 그 상속 재산을 준 거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이 그냥 도시로 나가가지고요, 그거를 뭐 어떻게 썼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예요.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빌어라도 먹겠지 하고 완전히 거지 몰골로 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완전 거지 몰골, 나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오는데도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어달려 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다 몸을 씻겨주고 그리고 새로운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신발을 시켜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환영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실수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시지, 인자하신 아버지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야.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좋은 사랑의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도거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을 갖고 너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무슨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노동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수고가 아니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내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도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펴놓고 있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7장을 보시죠. 7장. 자,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던져주는 아버지 있겠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뭔가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자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지.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야. 무능한 아버지 아니고, 힘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기도가 단순히 짐이 아니라, 기도가 수고가 아니라, 그리고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좋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아버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 그리고 고통,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저는 7월, 8월 이 좋은 아버지를 많이 배우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글 속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여자분이 있었는데 기독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까지도 나오고 다 뭐 그냥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냥 후손들은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딸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교회 따라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지고 있다가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은 그 딸을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모이면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불편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젊은 날을 지나고 중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병 아시죠? 치료약이 아직도 없어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늦추고 조금 뭐 정지까지는 시킬지 몰라도 완전한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젊을 때 건강해서 아무 병도 없이 잘 지내다가 느닷없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주변 식구들이 많은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1년 만에 놀랍게도 정말 그런 사례가 없는 기적으로 파킨슨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시댁 식구도 다 다른 종교 믿고 있었다가 시댁 식구까지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7월, 8월 동안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막혀졌던 문제, 또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상처 입었던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